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뿌리이고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핵심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핵심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도 핵심이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저번 주에 참 중요한 걸 살펴봤죠.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성화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성화.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피상적인 크리스찬들, 이게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형상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이 이곳에 와 계신 믿습니다. 아멘. 예, 사실 주일날도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또 수요일 예배라든지 여러 예배를 드릴 건데 신우의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예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사모해서 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에 대한 열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제 그런 유익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 성화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 닮는 삶, 성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마음이 무겁고 뭔가 죄책감이 들고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딱 와버리죠. 원래 성화하면은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레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성화하면은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야 되는데 도리어 성화 딱 해버리면 왜 그 자체가 마음이 딱 답답해.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된 것 때문에 하지 못한 자기 자신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무거운 짐이 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화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성화를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헌신과 희생과 무엇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성화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렇다면 성화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화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 참고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이 생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이 생명이에요. 생명. 신앙생활 하더라도 세상에서 잘 되더라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만 그렇게 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 닮은 삶이 생명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안 생기면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그렇게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래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열망이 있는데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생겨요. 또 살아가려고 하니까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여기다 해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이렇게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 때 주의 영광으로 변하죠? 주의 형상으로 변하죠? 어떻게 할 때 성화된다 그러죠?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가 뭘 볼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본다고 나와 있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가. 모두 다. 주의 영광을 보는데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것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지금의 우리의 영광이 더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형상을 닮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성화, 더 큰 영광으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비록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거울은 구리 거울이었잖아요. 구리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보는데 유리 거울이 아니다 보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지 못하지만 명확하게 본다면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그의 영광을 얼굴 우리가 맞대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광도 영광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이해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한다면은 성화를 주일 성수하고 11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담배 끊고 술 끊고 이러면 성화라고 생각해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성화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잘했다면 바리새인들이 잘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신앙의 열매로서 중요해요. 신앙의 열매로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하진 않아요. 만약에 이것을 정의하여 성화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이걸 잘했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를 하고 당연히 술, 담배 안 했겠죠. 무엇을 하냐 안 하냐가 기준이 아닌 거죠. 만약 그게 기준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키면 내가 성화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걸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모습은 겸손할까 모르겠지만 마음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걸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겉은 겸손할까 모르겠지만 마음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교만해요. 반대로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할 경우에는
정죄감과 죄책감이 시달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해요. 왜요?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적인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세상에서 넘어진 삶을 사니까 내가 성화된 삶을 살지 못, 예수님 닮은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사고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공격한 거 아세요?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보, 뭐죠? 딸 바보라고 아십니까? 그냥 딸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예쁘죠 못하는 거죠.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좀 딸이 조금 버릇없게 해도 좀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사실 좀 비교하긴 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 진짜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은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세요. 진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아멘. 조금만 잘못하면 화를 내시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인연 끊어버린다 그러시고, 조금만 잘못하면 저주를 내려버리시고, 말씀 명령과 규례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발로 차버리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다면은 우리는 불행일 거예요. 불행.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뭘로 나아가요? 자녀됨으로 나아가죠. 아빠하고 나아가잖아요. 왜냐 아빠는 우리 하나님은 딸 바보세요. 아들 바보세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피할 곳이 있다면 하나님 품인 거예요. 상담자를 찾으려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기고 싶은 것은 하나님 품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널 향한 사랑을 신뢰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가치관을 공격해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을 왜곡시켜요. 뭘 하냐 안 하냐로 예수님 닮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하냐 안 하냐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행위로 말미암는 그 기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분명히 합시다. 성화는 누구의 역사다? 성의 역사다. 성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주님을 보는 것만큼 주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할 만큼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주의 형상을 본단 말이 무슨 말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형상을 본다. 우리가 배웠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자 어떤 분이 오늘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냐면 이제 자기 어머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복음을.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는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이세요. 근데 왜 복음을 전했다면요. 어머님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자녀가 보기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시골에 있는 분이신데 어머니는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안 받아들이죠. 왜 안 받아들여요? 자기를 무시한 거죠.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날 구원하시면 믿어. 그다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님의 교회 가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 새벽기도까지 가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왜 그 아들이 복음을 전할까요? 복음은 살아계신 인격체와의 교제예요. 구원이. 그래서 요한 1장 1절부터 3절 4절에 보면은 복음은 이렇게 말해서 너와 우리와의 사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사귄 것처럼 우리와 너와의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귐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맞습니까? 죄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지요. 연합되면서 뭐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요. 맞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그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찬양 가사에 예수는 우리의 친구라 그래요. 맞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죄로 말만 단절된 것이 죄가 사해짐으로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다시 말해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이 어떤 멀리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분을 기뻐하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와 규칙 몇 가지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뭘로 모셔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하기 뭐하지만은 무당도 영접해야 하네요. 신접하자, 그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당은 누가 교제해요 실제로? 귀신과 교제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아까 뭐 하는 게 뭐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옛날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무당도 그 귀신과 교제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이 귀신하고 완전 다르죠.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일으키기 위해서 그에게 왔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주인을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이게 구원인데 이런 교제하는 삶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뭐 했느냐?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한 동의라는 거지. 단순하게. 그리고 종교생활한 거예요. 그것을 아들이 보고 애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멘. 이해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실제하신 분이세요. 신앙생활은 실제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때는 그 실제하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 때 변화되어져요. 그분을 신뢰할 만큼. 어떨 때는 예배 가운데 비춰지기도 하고요. 말씀을 보다가 비춰지기도 하고요. 성경을 보다가 비춰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냥 자연 환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비춰져요. 그분의 살아계심. 성령의 조명으로. 그럼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내 삶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인 만큼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그때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게 아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알았다면 계속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신실함을 알고 그분의 실존하심을 보고 그 영혼을 향한 회복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알아갈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알아갈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영광으로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들 예배, 기도, 관계, 성경 공부, 말씀, 경건서적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성령의 조명으로 알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 때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그분의 실체. 아멘. 그분이 나 앞에 계시는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시되 그의 성품과 그분의 우중과 우도와 그의 목적이 계시되는 것. 그때 변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의 실체. 아멘. 그럼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좀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스테반의 한 예예요. 스테반. 자, 우리 스테반 하면은 죽기 전까지 누구의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의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했던 기도가 스테반이 죽으면서 했던 기도가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스테반이 많습니다. 이사야가 됐던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들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으로 스테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스테반은요,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가서 제비로 보시되. 자, 그러면 스데반이 어느 때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 예수님처럼 닮은 기도를 할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어느 때 스데반이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노력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에요. 그의 결단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 자, 봐보세요. 성령 역사예요.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같이 읽죠. 하늘을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밝히사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용서를 기도했던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무엇보다도 자기를 기다리시면서 어쩔 줄 몰라서 서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로 치셔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했었던 이유인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그렇든 우리 직장에서 그렇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직장 동료라든지 내 삶에서 뭘 하고 안 하고에 관심이 있어. 이쁜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 것, 할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요. 그럼 지쳐요. 그 스트레스예요. 긴장을 해요. 압박이 와요.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저주 가운데 올매매우는 율법주의 사고예요. 아멘. 변화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변화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 또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예요. 물리적인 변화는 뭐냐면 본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 의자가 되고 나무 책상이 되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고 뭐만 바뀌는 거죠? 모양만 바뀌는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두 독소, 염산과 나트륨이 합하면 우리 몸에 유익한 뭐가 되는 거죠? 소금이 되는 거죠. 두 독소가 근본이 바뀌어가지고 유익한 몸에 유익한 소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요, 본질은 바뀌지 않는 채 모양만 바뀌는 것은요,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성화를 물리적으로 이해하면은 나는 본질은 가만히 있는데 가정에서 모습과 직장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이 각각 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아. 나는 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고 가면을 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뭘 썼다고요?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을. 나는 그대로인데 뭐만 바꾸는 거예요? 가면만 바꾸는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위한 변화예요. 혼자 있을 때는 다른 모습이에요. 직장 갈 때는 다른 모습이에요. 친구를 만날 때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 친구를 만나면 또 다른 모습이고, 가정에 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이고, 예배 드릴 때도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본질은 같아.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화학적인 변화예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사고, 행동 양식, 삶의 방식, 삶의 목적,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이 근본이 바뀌는 성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변하고 싶어요? 안 변하고 싶어요? 변하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열망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내 삶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찾는 겁니다. 단순한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심의 실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실제가 깨달아지면 그분을 신뢰할 만큼 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합니다. 이런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참된 예수님이 그토록 반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나의 마음을 밝히사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유일한 갈망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는 주님을 닮기로 원합니다. 이게 나의 생명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알게 해주십시오. 그의 사랑과 그의 진실함과 그의 성품과 그분의 우증과 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변합니다. 군본이 바뀝니다. 우리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혹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이 있고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우리를 올바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화,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밝히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약속과 유업이 우리의 약속과 유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기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이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